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만약 65세 된 노인분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7%가 된다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점점 65세 된 노인들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그때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65세 된 우리 노인분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살되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오래 살면서 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생명이 되고 싶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는 부모님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물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분명히 아기 예수님도, 아들 되신 예수님도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한 것입니다. 육적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오게 되고, 태어난 우리가 사물을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감정을 느끼고 뭔가를 판단하고 상황에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이 지정의의 생명, 혼적 생명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드디어 영적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 생명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적 생명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부모로부터 온 육체의 생명이 있고, 살아가면서 태어나자마자 느끼고 반응하고 판단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혼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영적 생명이 있는데,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생명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 관절을 붙잡고 간신히 올라옵니다. 그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분은 저 육적 생명, 저 육체가 저렇게 아프고 힘들구나 라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느끼고 우리 자신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이 육적, 지정의 혼적, 그리고 영적 생명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나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가 아픈지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전인적인 통합된 생명이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어느 것이 현재 더 크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입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지요. 물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은 종종 저희 세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부모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며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갔는데 너희들 지금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어렵다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자녀들, 젊은 친구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인지, 이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엄청납니다. 인류 역사상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오기 전에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라브리 운동을 창설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류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될 때 인류는 이미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이 말은 19세기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다 동의했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인류가 거기에 동의를 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판단해버리면서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걸 절망의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이야기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요,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하이패밀리에서 조사를 했는데 젊은 남녀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항목을 가지고 물었더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48.2%,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괜찮아, 이게 약 52%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이 점점 커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훨씬 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냐, 이런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육적 생명,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정신적인 혼적 생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 하반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 생명과 혼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그는 그의 영이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인가? 있지요. 다만 그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정리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아들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 생명과 자신이 느끼고 추구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혼적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결코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합니다. 그렇죠? 자신도 판단하고 사람들도 판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습관은,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이 눈곱을 떼기도 하고, 또 세면한 다음에 머리가 마음에 들게 되어 잘 드라이가 됐는가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고, 나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판단하게 되느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육적 생명과 혼적 지정의 생명은 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것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애석하게도 살아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생명이고 존귀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에는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이걸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뼈아프게 보는 겁니다.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생생하게 바라봅니다. 미국의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그 휘튼 대학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도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이데이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이 여성은 항상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를 즐거워하고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저 모임에 가고 저 장소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신실한 자매였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이데이가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다가 보니까 저 창문가, 그 집의 창문가 2층에 어떤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리고 우울한 얼굴로 멍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그 여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그 여성을 볼 때 마음에 내가 다음부터는 출근할 때마다 저 여성에게 손을 흔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출근하면서 그 여성이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손을 흔들었더니 손을 흔들자마자 획 돌아서서 사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손을 흔들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손을 흔들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창가에 서 있었던 그 여인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이 이대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식을 놓고 인사를 반갑게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놓고 몇 마디 하고 그리고는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아침 가만히 보니까 그 여성이 손을 흔드는데 뭔가 진지하게 손을 흔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보자마자 이대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우울함과 연약함과 고통과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던졌을 때 갑자기 그 쌀쌀맞고 싸움을 하던 이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날 아침 이 창가에 서 있는 여성이 혹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있었던 아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또 하나님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을 이 이레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습. 불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생명이 있지만 아직도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없는 그 부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결국은 그 자리, 그 수준에서 생명을 채우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다 상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의 상태, 그래서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상태, 그런 거로 생명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이 결핍하다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결국 신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이 생명이 끊임없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목표를 보시면 말씀 통독과 양육이 있습니다. 이건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흘러 넘칩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 양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양육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과 양육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있고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했잖아요. 이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곡이에요. 다 연주하면. 그리고 그 53곡이나 되는 그 곡을 단 24일 만에 작곡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글자 그대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탄생, 또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생. 그 가운데 2부의 마지막 곡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그 합창으로 불려질 때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이제 핸델을 초청해서 이 메시아를 듣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2부의 곡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그 장엄함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후로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오면 우리는 함께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좋은 귀한 전통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마도 1700년대에 살았던 그 국왕 조지 2세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속사람이, 그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반응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영적 생명은 살아있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통독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양육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 거듭난 나의 영이 지금 살아서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다음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불신자를 향해서 그 생명을 흘러보냅니다. 어떻게? 여기 실천 목표에 보면 목장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어디서든지 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바로 목장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러한 이 예배와 또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가 아니고 결코 구역 예배가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위로받았습니다 하면서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이죠. 그게 목장이에요. 결코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고 떡을 떼며 또 함께 친교하며 교제합니다. 그게 다만이지. 그러면 목장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목장 안에서 구제와 전도를 위해 그 헌금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장은 반드시 사역이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목장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역이죠.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 2020년에 항상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절대 교회 안 와. 그게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몇 명이 모였던 2명이 모여도 목장은 충분해요. 말씀과 삶을 둘이 나누면 되니. 그러면서 믿다가 나오지 않는 낙심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름을 말하고 내어놓고 거기에는 반드시 빈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있고 낙심자, 불신자, 이름이 올라온 사람의 빈방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빈방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면서 마침내 목장 안으로 초대하여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해체와 파괴 시대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내가 왕인 시대에 그러면서도 따뜻한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이 시대에 목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록해서 남성교회에 속했다, 여성교회에 속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목장이든 말씀과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목장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시 소속된 목장 안에서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그 교회를 안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생명을 확인한 신자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낙심자들을 향해서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결핍을 채워갑니다. 그런 거로 철저하게도 목장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빈방석을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복음만으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죠. 어떤 분이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친구와 함께, 그리고는 설탕을 그 첫 잔에 한 덩어리 떨어뜨렸습니다. 잘 저은 다음에 잠시 후에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차 한 잔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설탕과 차를 내게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차가 있었지만 거기에 설탕을 넣고 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차와 또 설탕이 구분이 되지 않아. 그건 하나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 연합이에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연합된 자는 영원한 생명, 부활에도 연합이 됩니다. 이게 신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엄청난 유일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 불신자와 낙심자를 향해서 이 생명을 흘러보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몸이 몹시 아픈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잘 낫지 않는 희귀병이라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그 친척들 이모들이 계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응?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프냐? 말하자면 그렇게 이모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그때 대답했답니다. 이모, 하나님 분명히 계셔. 만약 내 이 병이 나오면 이모는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랬더니 이모가 내 병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비록 육적 생명은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지정의 생명은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좀 더 시달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살게 하신 기회를 주신 작년에 2019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살아가되 건강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아있을 때 다른 모든 생명들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명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